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 경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는 말은 집회에 있어서 실내에서는 50인,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두기를 해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한 9월쯤에 가서 두 번째 확산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8월 중순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되니 여러 가지 당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야 예측할 수 없겠습니까마는 8.15 전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좀 의아해하기는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최선을 다한 방책에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모든 일이 다 진정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간절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백신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스크럽을 해놨습니다. 세 가지, 마스크 쓰는 것, 손 수시로 씻는 것, 거리두기를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 씻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자주 손을 씻으시나요? 이 손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의 폰 카메라로 설치를 해놓고서 한 10분간 20분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입으로 갔다 귀로 갔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여러 가지 병균이 묻어 있다면 입을 만지면 코를 만지면 다 입 안으로 코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손 씻는 일이 일상화되기까지 무려 170년이라고 하는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손을 씻는 버릇에 대해서, 손 씻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레더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속에 25페이지에 손 씻는 유래가 17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6년 헝가리의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그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산부인과 병동이 제1병동과 제2병동으로 나뉘었는데 제멜바이스는 그 중에 제1병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일하는 제1병동에 입원한 젊은 산모들이 10명 중 1명꼴로 산욕열에 감염되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 수치는 몇 달 사이에 무려 30%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2병동의 사망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4%에 그쳤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멜바이스는 두 병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산부인과 병동에는 보조인력으로 영안실에서 시체 해부 실습을 마친 의대생들이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제1병동에서만 일하고 제2병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시체를 해부할 때 아무도 장갑이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관찰한 제멜바이스는 발병 원인이 해부실에 있던 의대생들이 사체에서 나온 입자를 산모들에게 옮겼을 가능성을 떠올렸고 이 가설을 입증해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제1병동을 방문하는 모든 직원에게 반드시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손을 씻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주 안에 사망률은 약 18%에서 약 2%로 떨어졌습니다. 몇 달 뒤에는 무려 0.2%까지 감소했습니다. 자신의 가설이 증명이 되자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 산욕열이 해부용 시신 접촉에 따른 감염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부분을 또 안 받아들여 주니까. 심지어 동료들은 병원의 위생 상태가
감염 확산에 기여한다는 그의 생각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되기까지는 17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는 질병의 대부분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 유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의사들은 손 씻기가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까지 생겼습니다. 170년이 더 지난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모든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료계의 많은 종사자들이 아직도 손 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 비키 에라스무스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총 24개의 네덜란드 병원을 대상으로 손 위생 규정을 평소에도 철저하게 지키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겨우 20%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라드바우드 대학의 아니타 후이스라는 의대생도 2013년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병균 3군데를 선정해서 총 67개 병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전체 직원들 가운데 약 20%만이 손위생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만 1년에 약 10만 명의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질병에 감염이 됩니다. 그중 대다수가 손으로 옮겨진 세균에 의해 비롯됐습니다. 단지 손을 안 씻어서 매년 수천 명이 불필요하게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습니다. 병원 내에서 손 위생 규정만 잘 지켜도 우리는 감염을 피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손 씻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런데도 이 단순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갖 장애물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더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사다리 방식으로 설명한 책인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한 작은 것도 습관화되기까지는 2달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는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거리에 침을 뱉지 마십시오.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껌을 뱉고 침을 뱉는지 그 거리 청소 요원 중에 껌 떼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런 습관을 하나 고치는데도 아주 간단한 습관인데도 2달 이상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손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자주 씻으십니까? 그 기본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십니까? 손을 씻는 변화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변화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가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변화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변화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 동기, 환경. 그러니까 이 3가지는 행동을 바꾸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능력,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 하고 싶은 행동이어야 됩니다. 환경, 행동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동기부여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변화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문제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화의 행동으로 연결짓지 않는 것이 비단 손 씻기만 그런 것일까요? 손 씻기 사례만 본다면 능력, 동기부여,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내가 손을 씻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손 씻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손 씻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뇌는 올바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뇌는 최소한의 노력만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습관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려 간단한 습관 하나 고치는데 2달 이상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저희 교회는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의 화장실에서는 무려 10년 이상이나 된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10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이면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씻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용단을 내려서 전기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진작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와서 손을 마음껏 씻을 수 있을 때 저는 그때 그 따뜻한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비누를 갖다 놓았습니다. 손 세정제를 갖다 놨습니다. 항균 99.9%를 잡아낸다고 하는 항균 세정제를, 손 세정제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타올을 갖다 놓고 그래서 손을 씻게끔 했습니다.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죠. 겨울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니까 싫어서 그냥 갈 수 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능력, 동기부여, 환경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손을 씻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손 씻는 것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손 씻는 것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까? 손 씻는 것이 환경이 필요합니까? 환경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더더욱 씻을 수가 있죠. 동기부여는 어떻습니까? 손 씻는 것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누구나 손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 씻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손 씻기를 자주 하십시오. 정성껏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전염병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손 씻기를 자주 하십시오. 코로나 질병 예방 캠페인을 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손 씻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손 씻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팁을 하나 드릴까요? 폭력세게 활동하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내 손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사실 우리의 손은 범죄한 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손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까? 날마다 씻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손이 더럽혀지면 날마다 손을 씻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손을 씻는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손을 날마다 씻으십시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 손으로 이웃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 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 손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께 인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리두기를 하는 차가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이웃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